시편 12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124편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절 2절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오늘 이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시를 써서 순례자의 길을 떠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시편을 이렇게 외워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살다가 이제 절기가 되어서 성전에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이 시편을 암송하면서 자신들의 그 길을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그랬던 시편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제목이 다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4편도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그들의 이제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우리 자신의 또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우리 편이 되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일제 압제로부터 아직도 허덕이고 있을 수도 있고 6.25와 같은 그런 동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냥 없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런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서 외세의 압제 가운데서도 살려주시고, 그렇죠? 또 6.25 동란과 같은 큰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이랬던 것이 이제 우리 역사적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어떤 자기 나라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 모습, 우리의 운명, 우리는 어떻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정이 아닐 수 없어요. 참 다윗이 그런 질문을 해본 거죠. 편이라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주제인데,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그 초등학교는 시골의 작은 학교였기 때문에 한 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조카들이 이제 서울에 있었는데 여름방학이 돼서 오면 한 반에 뭐 10반도 되고 7반도 되고 이렇게 그런 학교에 다닌다 그러면 그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야, 그렇게 큰 학교가 있어? 근데 저희는 아주 작은 한 학년에 한 학급밖에 없는 거죠. 그런 학교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제 가을이 되면 운동회를 하잖아요. 운동회를 하면 청군과 백군이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뭐 한 달 넘게 연습도 하고, 왜냐면 이제 학부모들이 다 그날은 온 동네 축제와 같은 날이니까 동네 어른들도 오시고 부모들도 오시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퍼포먼스를 해드리기 위해서 뭐 매스 게임도 연습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연습도 하고 또 실제로 청백전을 하게 되죠. 이럴 때 제 기억 속에 우리가 이제 6학년이 되면 그 6학년 중에서 6학년 형아들 중에서 쌈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가 어느 편이냐? 백군이냐? 청군이냐? 근데 그 친구가 청군인데 나도 청군이면 그 해는 이기고도 남는 거야. 그 편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한 달 내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운동도 잘하고 또 싸움도 잘하고 그런 친구가 있는 편이 아닌 애들은 한 달 내내 고민하는 거예요. 야, 저 녀석이 저쪽 편인데 우리하고 반대편이니까 이거 뭐 요번 운동회는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뭐 기마전을 하든 뭐 하여튼 뭘 달리기 그 계주를 하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점심시간 되기 전에는 오재미를 터뜨리잖아요. 그래서 막 오재미를 터뜨리고 거기서 막 쫙 뭐가 나오면 그 이제 점심 먹는 거고, 끝날 때쯤 돼서 아주 큰 게임은 그 4, 5, 6학년들이 합해가지고 남자애들이 기마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6학년 중에서 그 쌈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런 녀석은 그냥 그 김 타가지고 그냥 가서 확 달려가기만 해도 막 말들이 무너지니까 그 뭐 이겨놓은 거는 뭐 당연한 거죠. 누구 편이 되느냐, 그 친구 편이 되느냐, 아니면 그 반대편에 있느냐가 한 달 동안 내내 관심사예요. 편 이런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근데 오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그 운동 잘하는 친구가 내가 청군인데 그 친구도 청군이어서 우리 편이 되었다. 그것만 해도 한 달 동안 그냥 익사이링하고 이제 운동회 날은 그냥 정말 뭐 달리기를 하든 뭘 하든 다 우리가 이제 이겨놨다. 이렇게 이제 기대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 거죠. 근데 다윗이 그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편이 되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까? 아직도 애굽의 노예에서 허덕이면서 그 애굽의 히브리 노예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히브리 노예들을 건져내 주시고 또 살려 주시고 그들을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주신 것. 이건 너무 감사한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 애굽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사는데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도 쳐들어오고 아모리 사람들도 쳐들어오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지 아니하셨다는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을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편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죠. 그때에 어느 한때 이제 상황을 상정한 거예요.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러니까 어느 그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이면 개인적인 경험, 또 자신들의 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자신들을 그냥 버려 두셨다면 그 대적들의 그 강렬한 노여움, 이게 이제 타는 불과 같은 것인데 그 불과 같이 그 맹렬한 그 공격 속에서 자신들은 통째로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삼켜지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맹렬한 불과 연관지어서 이런 또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경험을 한번 여기다가 띄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시니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왕에게 이제 보고가 돼서 왕이 불러다가 너희들이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나팔 소리가 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럴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왕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그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를 그냥 풀물불 가운데서 타서 죽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믿음으로 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노한 이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풀물불 가운데 던져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한 사건이죠. 그리고는 이제 풀물불 가운데 던졌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뭐 확 타버리고 재가 되어버릴 그렇게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풀물불을 던져버렸는데 거기서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한 놀라운 경험이에요. 불 가운데서도 건져 주시는 거죠.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자, 여기서 이 다니엘서의 기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편이 되어 주셨다고 말해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다윗이 이런 그 경험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풀무불 같은 그런 큰 시험의 그 시간도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또 도우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때에 이제 4절입니다.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또 그들이 그 역사의 그 한순간에 경험했던 그것을 이제 불도 통과하게 하셨지만 또 뭐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물도 통과하게 하신 거죠. 이런 경험이 있죠. 이 이스라엘 그 다윗의 경험 가운데 이런 경험이 그 히브리 공동체에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셨으며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인데 바로 14장에 보면 히브리 노예들이 탈출을 해가지고 지금 사흘길을 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이제 장막을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장막을 치고 안도에 숨을 쉬고 있는데 자, 경계병들 중에 어떤 사람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것을 모세에게 보고한 것이죠. 다 죽게 됐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데 우리는 이제 도간에 든 죄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불리한 곳에다가 수경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쉬게 하는지. 이 모세는 그 바로의 궁중에서 애굽의 병법과 이런 걸 다 습득하고 거기에 능통한 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바보같이 홍해 바닷가에다가 수경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 야영을 하다가 그만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 그래서 그냥 바다 가운데 육지처럼 그 건너게 되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물을 통과하는 것이죠. 그때 추격해오던 바로의 군대들이 이제 그 홍해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그때 물이 그냥 덮침으로 깊은 물 가운데 돌처럼 그냥 가라앉아 버렸다. 이게 이제 그들의 역사적 경험이에요. 물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구나.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물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민족이 겨우 그 히브리 노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겨우 나와서 이제 그 바닷가에 있는데 그냥 바로의 군대들에게 몰살을 당하든지 그냥 바닷물에 빠져서 죽든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길을 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이게 이제 다윗이 지금 시를 쓰면서 그 순례자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순례자입니다. 우리도 이제 지금 순례의 길을 가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불같은 시험. 이제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환란 시대를 살아가게 될 텐데 거기 보면 불같은 시험이 오고 또 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이런 큰 물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런 물 같은 시험도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순례자의 노래 중에 다윗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신다. 근데 만약에 그 일이 없었더라면,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우리 가정이 그냥 평범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으로 다른 친구들하고 비슷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 다윗이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주시지 않았다면 그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그 불을 어떻게 통과하냔 말이죠. 이런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큰 문제가 있을 때, 인생 전체를 삼켜버릴 만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걸 가르시고 그걸 통과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것을 순례자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천성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때 오늘 우리도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자고요. 저도 시골에 살면서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를 갈 길이 없어서 내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에 가서 매일 만나는데 나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그 농사 짓는 거 거들어야 되기 때문에 맨날 농사 져야 되니까 이 친구들이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학교에서는 못 만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친구들을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제가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의 인생의 신앙의 길이 이제 거기서부터 여정이 시작됐는데, 그걸 이제 거꾸로 제가 오늘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때 내가 교회를 안 나갔더라면, 그때 내가 믿음의 삶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 나갔는데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찔한 거예요. 오늘의 내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먼저 믿어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믿음이 유산으로 물려져서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모르셨다면, 예수님을 안 믿으셨다면,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불같은 시험, 이런 홍해와 같은 요단강과 같은 이런 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을 다가와도 그것을 통과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런 경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이 되어주신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로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얼마나 감격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순례의 길을 떠나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이 다니엘의 경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경험, 히브리 공동체가 그 홍해를 건넌 경험, 이것들을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한다.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는 물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시편을 기록하면서 지금 순례자들을 북돋워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순례의 길에서 힘과 용기를 얻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실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이건 계속해서 다윗이 다시 다윗의 본문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물속에 빠져서 침몰되었을 것이고 불에 타 죽었을 것이고, 이번에는 큰 맹수를 만났을 때 그들의 이빨에 그냥 갈기갈기 찍혀서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역사적 경험이, 다윗의 경험이. 다윗은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나 이런 맹수들이 와서 양을 움키면 다윗이 그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고 그걸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그 양들을 살려낸 그 경험이 있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 사자나 그 곰이나 이런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셨던 경험이 뚜렷하기 때문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곰도 때려 눕히고 사자도 때려 눕혔기 때문에 여호와의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정도도 쉽게 이겨낼 것이다. 이런 믿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그런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이고 간증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이불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서 불같은 시험을 이겨냈다면, 또 이 다니엘은 다윗처럼 큰 사자굴에다가 맹수들의 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자들의 입을 꽁꽁 묶어놓고 자신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경험을 지금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 다윗이 그 순례자들에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8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죠.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올무에 걸리면 이거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죄의 올무에 걸려도 자신의 힘으로는 그 죄의 올무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이 올무를 이렇게 놓으러 다니고 또 뭐 덫을 놓기도 하고 그런 걸 이렇게 봤어요. 그 덫 같은데 이제 뭐 멧돼지나 노루를 잡으려고 덫을 놨는데 동네 강아지들이, 개들이 이제 산에서 막 뛰어다니다가 털컥 밟으면요, 그냥 개 다리가 이렇게 턱 걸리면 그건 뭐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걸고 막 짖잖아요. 막 울고 산에서. 그 개가 없어졌는데 또 개 소리가 산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가보면은 그 덫에 턱 걸려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사람이 열어주지 않으면, 주인이 열어주지 않으면 그 개 힘으로는 아무리 힘센 개, 용맹한 개라도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저는 그거 많이 이거 좀 보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죄의 올무에 턱 걸리고 죄의 덫에 걸려 있으면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그 올무에서, 사냥꾼이 마귀 아니에요. 이 마귀와 같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 경험을 쭉 노래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예요. 그래서 저도 이 시편 124편을 보면서 저 시골 소년이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했다면 내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제가 이제 벌써 60이 되었는데 그런 것 쫙 생각하니까 이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거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불같은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물에 침몰되지도 않게 하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내신 것 같이 그 죄의 올무에서 건져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도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그 도움, 그 능력, 그 은혜가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